항상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Thos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Psalm 91, 9 through 16, 시편 91편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69쪽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을의 기운이 완연하지요. 가을은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단어. 근데 미국에 와서는 거의 그것을 실감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또 가을을 또 다른 계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들 미국에 오르셔서 독서의 계절. 그래서 이 독서의 계절에는 그냥 스마트폰이나 그 TV, 그 드라마 이런 거 너무 보지 마시고 한 권의 책을 들어서 뭐 시를 읽는다든가 뭐 내가 옛날 좋아했던 문학 소녀의 꿈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뭐 단편 소설이든 장편 소설이든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도 책을 계속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책이 오래된 책이었는데 최근에 책을 발견을 했어요. 써나기 30분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쓴 저자도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했던 분이시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아세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들었던 그 박사님인데 그 장기려 박사님은 의학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공헌을 하신 분인데 그분과 같이 친구를 하시면서 청십자 운동을도 벌이고 또 나환자촌도 가서 나환자를 또 돌보고 또 이 간질 환자를 진료 사업을 하는 단체를 또 만들기도 했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가평에 있는 소나무밭을 자연학교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연학습을 실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자연학습 그런 환경이 많은데 그런 것을 만들어낸 분이 이분이시더라고요. 최규철 씨. 근데 이분에게는 참 뼈아픈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시립 농림과를 졸업을 해서 이 덴마크와 인도에서 유럽 유학까지 마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날개를 펴고 그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순간 1968년에 자동차 폭발 사고가 생긴 겁니다. 자동차 폭발 생겼는데 그 자동차에 가솔린, 때 말하면은 시나이라는 그 가솔린을 그 차에 싣고 가다가 양계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차가 10m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차가 폭발을 한 건데 온몸에 전체가 다 불이 붙었습니다. 같이 동영상 보시죠. 그래도 약간 화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Yesterday you burnt on your face. 끼고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갈 때는 안 그러는데 길을 위해서 이쪽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쇼크를 받을까 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다. 근데 이티라고 부르신다고 들었어요. 네. 가평에 있는 분위기 자리 낚여 있어 거기 오는 고마들이 나한테 붙여준 이름이야.
이미 타버린 사람이 돼. 아, 그런 말씀 들어도 기분 괜찮으세요? 기분 좋죠. 이치가 얼마나 좋은 일이네요. 뭐 어떤 일로 이렇게? 친구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양계점을 알아냈어. 그 양계점 견학하고 돌아오다가 10m 되는 언덕밑을 있어 불렀어. 그때가 뭐 겨울이었나요? 아니 여름이었는데 도로에 큰 돌이 있었어요. 이 운전한 선생님이 그 돌을 피하려고 그러다가 핸들을 잡고 그래가지고 10m 들어오고 이제 불렀어. 부르면서 이제 신나고 습하더라고. 옆에도 창문을 100개를 쳐고 이제 뛰쳐가고 머리에서도 잘고 불붙기 시작하고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선생님들이 숨을 사람 살려다가 그 비명을 들으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들어갔어. 한 사람 그 집어 내고 나오니까 도저히 대상이 없어. 머리 보고서 잘 불무는데 이 손으로 일부러 아무리 털어도 일부러 꺼지지라. 그걸 털다 보니까 지금 손이 다 타버렸어. 지금 손이 아프진 않고 이런 말 자체가 의문이겠지만 많이 아프셨죠? 이제는 그런 거 없는데 너무 아프면 환상을 보여. 누가 계속 나한테 반복 부르는 환상으로 그게 자꾸 너무 아프니까. 선생님이시겠지만 가족들의 마음 더 아팠겠어요 사실. 그렇죠. 나를 살려놓으려고 병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잠들지도 못하고 2년 동안 내 옆에서 날 간호하다가 날 다 살려놓고 세상을 떠났어. 간호를 해가지고. 사모님이요?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무슨 그런 영감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핸드백을 이제 봤더니 거기에다 자그마한 용어를 하나 써놓은 거야. 나는 없더라도 최한국에는 살아야 된다. 남편 됐으니까 살아야 된다.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선생님 메모를 직접 뵙고도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쇼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선글라스만이라도 그거야 가능하지 뭐. 네. 놀랬죠? 아니요. 괜찮아? 예. 네, 꺼주세요. 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얼굴은 완전히 숫덩이처럼 변했고요. 이제 한쪽 눈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보셔서 아셨지만 두 손이 다 갈퀴처럼 생긴 모습입니다. 여기 계속 연결되는 간증이 있는데요. 6살 된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아버지가 뒷방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했더니 저 사람 무서워서 우리 다 가야 된다고 하고 친구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살 된 아들이 내 장난감 다 갖고 놀아도 좋으니까 나랑 같이 놀아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그 아들이 아이들한테 애걸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약을 바로 먹기 전에 그 약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엄마도 죽었는데 나마저 이렇게 자살할 경우에 내 아들은 나중에 커서 뭐라고 말할까? 엄마도 죽고 아버지는 화상을 입어서 비관해서 죽었다라는 이런 포기한 사람으로만 알 텐데 내가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그래도 내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자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다시 그 약을 다 화장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30차례가 넘는 성형수술, 지금은 강사로서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로 다니셨는데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년 동안 간호사 생활해서 세상을 떠난 아내,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 결핵에 걸려 죽은 아내,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분이 살려니까 죽음 대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자라고 결심을 하는데요.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귀는 타버렸지만 들을 수 있고 추운 날에도 귀가 시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피구름이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그 머리카락들이 조금이라도 가려주니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대하면서도 이거는 제 3의 사랑, 내 일하고는 틀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몸이 회복된 후에 이분은 많은 봉사단체를 만들고 한센병, 나 환자들을 돌보고요. 무엇보다 요즘에 한국에서 장기기증 사랑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장기기증 사랑운동 단체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이 상황에 있어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못 하시는 걸 거예요. 하지만은 이분의 선택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생을 대하는 그분의 자세와 태도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올바르게 있지 않은 사람조차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강의를 다니는데 이분의 가장 첫 번째 이 설교 제목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규철 한번 여러분 유튜브 찾으면 몇 개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분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시인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인이 3절 이하서도 보면은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있다는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밤의 두려움도 얘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아오는 화살, 그다음에 재앙, 사자와 독사, 환난 등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은 이 시인은 그런 죽음의 백척간도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해결책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겪어온 것 돌이켜보면은 고난보다 은혜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 고통의 순간들 뿐이라고요? 아니요. 더 많은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고 지금 내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바로 이 앞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13절 말씀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피할 뿐만 아니라 그런 독사마저도 발로 누를 수 있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쉽게 포기해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돌아서고.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누르는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려다. 그리고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요새. 얼마나 멋져요.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곧 뭔가? 그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붙어있는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그렇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저가 하나님과 내가 혼동이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 훌떡벌떡 셀떡벌떡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IQ를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여기다가 저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보면, 오늘 일부 예배 때 봤더니 진짜 정신병원에 가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가 자기의 본인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봐, 소리가 어머머머머머머머 벌써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IQ 수준을 이제 제가 알만해요. 제가 심장마비 안 걸리고 여기까지 사는 게 이건 다행인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은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봉독해.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계세요?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계세요?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박수치는 불과 4분 5분밖에 없어. 나머지 분들은 그냥 네 할렐루야 앵무새 나는 반석이시요 이러니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마 마귀와 손잡고 나가는지도 몰라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외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실 바위입니다. 방패입니다.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박수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지키시면 버티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수렁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보시고 나는 약하지만 능력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겨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내 질병과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소리 들리세요? 죽어라!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 꼭 사람들 전화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요. 내가 힘들어. 그 사람이 뭐 도와주던가요? 그럼 어떡해. 어떡해. 그럼 눈물 찔찔 흘리면 같이 눈물 찔찔 흘리다가 힘이 되던가요? 안 돼요. 힘들 때 어떤 소리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세요? 얘야, 내가 너를 붙들마. 얘야, 내가 너를 건지마. 내가 너를 세워주마. 내가 너를 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여기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무슨 소리예요? 내 이름을 안즉 얘 금자야. 덕신아. 하여튼 옛날 분들은 이름이 참 촌스러워. 금자, 춘자, 명자, 안자 아무튼 금자야. 내가 네 사정을 안다. 힘든 거 안다. 내 눈물을 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편치 않을. 아멘. 두려워 말라 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속을 쏟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망을 축복하리라. 내가 이라. 할렐루야. 아멘. 가사가 뭐가 한 줄이 빠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하나, 둘, 셋. 이게 참 이래요.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내가 축복받고 내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게. 참 저는 여러분들 참 불쌍해. 왜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불쌍하게 사나 몰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해주는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가 반대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100분을 보여줘 보세요. 그걸 기억하나 기억도 못하는 치매 환자들이에요. 다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은 내가 간구하기 때문에. 15절 말씀 다 같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벅찬 감격으로 성전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IQ 수준이 너무도 낮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가로를 쳐봤어요. 이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보세요. 이제는 헷갈리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다 자기 이름을 크게 넣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자기 이름을 크게 넣어서 여기 이것마저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초등학교로 다시 가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영어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까지 들어가야죠. J. Kim wi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to J. Kim. I will be with J. Kim. In trouble, I will deliver J. Kim and honor J. Kim. 얼마나 멋있어요. 한국말만 했다고 또 한국말 타고 영어 딱 부닥치니까 갑자기 쑥 지나고. 여러분,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 눈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아픔 아시고 내 눈물 고통 아시고 내 모든 슬픔과 어려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사용하십니다. 간구하면 응답한다는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소나기 30년을 쓴 최규철 씨의 그 서문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60여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 없이 매일 새벽에 차디찬 교회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나의 아들 철이를 한국의 모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박힌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미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차디찬 교회 한 모퉁이에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거나 저녁 때 집에 잘 때 머리에 손을 얹대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해, 우리 아들 감사해, 우리 딸 감사해,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어요. 아까 그의 간증에서 나타났지만 아내의 핸드백스에 간직되었던 그 한 장의 유서. 나는 죽어도 최규철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다고 믿고 있대요.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만 우리 가정 사랑하지만 정말 우리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세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죠. 예전에 새벽 기도에 그 눈물이 메말랐어요. 철야 기도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내 자녀 사랑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매달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얼마만큼 벌어서 남겨주시려고요? 그 돈 남겨줄 돈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집값 남은 그 빚덩이 투성이 집만 남겨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산 남겨주십시오. 엄마가 읽던 성경, 아빠가 읽던 성경 나눠주세요. 그래서 최규철 씨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매달리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분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라고 저의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머리털을 팍 그냥 어떻게 바늘로 그냥 입을 그거보다 정말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옆에 분은 앞에 분 뒤에 분 한번 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죠? 한번 보세요. 저는 보지 말고. 저는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그분은 당신보다 더 문제가 많아요. 아픔도 많고. 다만 얼굴을 환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함께 매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험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충만하리라. 그뿐인가요? 열왕기하 20장서부터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눈물로 벽을 치면서 통곡을 했더니 생명이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연장되었더라. 그런 거 알면서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이렇게. 네. 저하고 눈 안 맞추고 고개 숙이신 분들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은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래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거 제가 옛날에 이렇게 333. 예레미야 333. 히릿!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뿐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 기도가 그냥 다 병 났으면 다 병 낫는 걸로. 제가 신학교를 이번 주 월요일에 신학교를 갔었는데 새벽에 가는 길 또 오는 길 목자의 마음 읽어보세요. 근데 한 미국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간증인데 그 목사님에게도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사고로 코마에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이요. 미국 목사님이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딸 데려가면 나도 죽습니다. 나는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그냥 땡깡을 놨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6개월째입니다. 6개월째 되면서 3개월, 4개월까지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합니까? 근데 6개월째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딸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딸을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변해서 기도가 바뀌어지는데 그 바로 며칠 후에 아이가 천국을 향해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데려갔더라면 그 목사님도 생명을 잃었을 것이고 딸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게 있으셨어요. 이 사람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고 그리고 딸의 죽음을 헛되되지 않게 해서 더 많은 간증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기도 응답해서 살아나고 죽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매 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저는 돈으로 사겠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돈으로도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살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손자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한 구글 서치하셔서 직접 다큐멘터리를 다 보셔야 돼요. 전 다큐멘터리 4개를 합쳐갖고 짧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끊긴 게 많은데요. 치매를 겪는 치매 말기의 할머니를 돌보는 시한부 생명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이 손자는 뇌암으로 이미 판정돼서 길게 살으면 3년? 못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손자의 마지막 자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화로운 동네에 매일 소란이 끊이지 않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으니까. 치매 환자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제 치매 환자의 말기에는 모든 것이 화고 모든 것이 분노가 됩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걸까? 이제 91세의 할머니입니다. 지금 상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거부하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망상, 그리고 공격적인 증상. 할머니, 기억나요? 상해를 앓고 있는 할머니.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손자 정한에게는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 기억이. 사실 정한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뇌 종양은 물론 3, 4년 이내에 100명에서 50명이 사망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직이었어요. 한마디로 시험 포탄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시때 때 다가오는 통증이 말할 수 없는 큰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를 억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돌봅니다. 언제 미국으로 갈지 몰라요. 할머니, 진짜 저 할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정한 씨. 시간을 잃은 할머니와 시간이 없는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와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한 씨는 유튜브를 할머니와 함께 매 순간을 찍기를 기억하고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유튜브를 찍어서 할머니와 보낸 시간들을 계속해서 영상에 올리는데요. 영상 속에는 정한 씨와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왜 맛있는 줄 아세요?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혼자의 고마세. 이렇게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공감을 주었던 유튜브인데요. 왜 이렇게 할머니에게 잘하는지 그 이제 원인을 이제 볼 것입니다. 해볼까요?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진심으로 감싸주셨던 부모님이시죠.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할머니를 부르는 게 더 익숙한 정한 씨.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가 정한 씨를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한 씨가 10살 되던 해 돌아가신 어머니. 슬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저께서는 그 슬픔을 못 이기시고 수분에도 연못에 드시다가 이제 소천하셨고 아버지는 간경화증으로 아버지가 그 수염이 2년 후에 수염이 많은데 사망하였습니다. 가까이 두시다가 그 추억이 참 많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을 정한 씨에게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정한이 옆에는 항상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렴. 사랑해 정한아. 그럼 정한 씨의 곁을 지켜준 건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멈춰스레 고등어를 팔아 정한 씨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 감사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홍정환 씨의 그 그를 확인하기 위해 병이 얼마만큼 악화되었는지를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학생 중에 사실상 완치가 꽤 어렵습니다. 전체 환자의 10% 정도가 5년 이상 생존하고 또 완치할 수 있는 혈중의 치료고 최대한 생존 기간을 넓히는 게 현재로서의 최선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시간을 잃어가는데 정한 씨는 시간을 쫓기고 있습니다. 아직 머릿속에 30%의 뇌종양이 남아있어서 뇌종양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어. 할머니보다 더 빨리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깨어나는 날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어. 정한 씨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종양이 다시 발병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연달아 보내고 매일 밤 뒤척이는 손자를 안아주며 가슴으로 울었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였습니다. 대신에 제가 매일 기도 드리는 게 있어요. 부모는 딱 3년 넘어 이 상태 그대로. 그래서 할머니가 더 복수하고 싶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3, 4년 이내에 사랑을 하게 된 부분들이 50
3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3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그리고 또 3년 기도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는 27 청춘의 하루가 또 한 번 저뭅니다. 27 벌써 3년은 지났습니다. 올 초에 이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청년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오래 살아서 치매 할머니를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애틋하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청년은 3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매 순간순간을 기록에 남겨서 동영상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무슨 일이 내일 생긴다면은 뭐 남겨주실 건데요? 그냥 바래져가는 사진 하나?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한 번에 3년만 살게 해주세요. 3년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 가슴을 너무도 마음을 울렸어요. 네, 내가 어쩔 수 없다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기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가 좋은 거고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바로 지난 월요일날 노스캐롤라이나를 가면서 많은 시간,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혼자 운전하고 가고 오는 시간, 안개 낀 고속도로도 운전하면서 아까 그 간증도 듣고요. 근데 그 간증 뒤에 바로 음악이 하나 흐르는데 God will take care of you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God will take care of you. 근데 음이 많이 익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내용이 내가 슬플 때, 내가 좌절될 때, 내가 시험당할 때 내가 널 세우리, 내가 너를 지키리,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사는 기억은 나는데 분명히 한국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의 나중에 곡의 내용 배경을 알게 됐는데 부인과 남편이 작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고 조금의 음악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음악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남편은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침례교 부흥 강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부탁을 받고 부인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부인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이걸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설교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빠가 가는 동안 엄마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가사를 쓰고 그날 저녁에 아빠가 돌아와서 작곡을 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God will take care of us. 어려워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위험한 일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